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3번 정도 살펴보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요. 어제 주일에 또 야고보서 전체 중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이 혀의 힘, 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감사의 말을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넘치고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13절부터 18절에 있는 19절에 있는 대로 이 병 낫는 문제,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문제를 내일까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야고보 선생은 병든 자에 대한 교훈을 비교적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 인생의 질병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역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질병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병고침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병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결국은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의 현상들인데 이 죄의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뭐 어린아이들도 낳고 나서 자랄 때 보면 막 아파요. 그러면 아프고 나면 또 쑥 크고 하는데 아프지 않고 크면 더 좋겠죠. 그죠? 이런 인생이 날 때부터 질병이 계속되는 모습들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들 오늘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본은 죄 때문에, 그죠? 근본은 죄 때문에 왔지만 질병이 온 것은 몸이 약해서 올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창궐해서 올 수도 있고, 당장 죄 안 지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근본은 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기보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 보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만 먼저 오늘 생각해 보면, 첫째,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우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 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 장로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질병이 고쳐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특히나 오늘날처럼 병원이 많은 시절도 아니고요. 약이 좋은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특히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한 문제라면 더더욱 교회 장로들 지도자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소원의 예물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기도를 위해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럽니다.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 그러시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에서는 금식할 때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개인 기도할 때는 숨어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즉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반면에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기도하라, 드러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과 연결하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는 공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함께 회개의 기도도 드리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엉어리지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질병이 왔을 때에 그것을 사과하고 내 마음에 그동안 미워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도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으로도 풀어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한 후에 사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누구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성도들, 의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고 있고 그것의 대표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그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불을 내려 그 물까지 부어놓은 엘리야의 제단을 싹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는, 하늘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원교회에 저도 사역하고 있고 병원에서 많은 환우들을 보고 오늘 이 시대 첨단 과학의 시대요, 첨단 의학의 시대라도 아픈 일이 많은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에 알리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여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더욱 강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혀의 힘을 생각하고 말을 축복하고 긍정하고 사랑하고 또 은혜 넘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교회가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속에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질병이 있을 때 장로들을 청하고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아버지여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며 온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기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이 고쳐지게 하시고 사지백 제5장육부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부분 안수하시사 고치시고 세임 주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 이 환절기가 다가오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에게 건강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